저희들은 항상 자기 자가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그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일본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내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내 직업은 이런 것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아빠다, 엄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너의 아이덴티티는 이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구절입니다.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의 잔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차게 되느냐.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침박에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땅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때 일본말도 아나타가타와 그리고 한국말도 너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원어를 생각하면 당신 너희가 아나타가타가 요노 치노 시오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나타가타 코소 너희야말로 이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이 번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야말로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만일 소금이 잔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차게 되겠느냐 그렇게 또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금이 잔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잠깐 배우고 싶은데 당연히 요리에 중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모자라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가 없는 세계에서는 식품의 보존, 방균, 살균을 위해서 소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짐 셰리가 온 미네소타주는 굉장히 추운 데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같은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소금은 마이너스 21도까지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에 동결 방지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미네소타도 그런데 소금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차의 그 마플라가 금방 썩어져요. 그래서 매년마다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일본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열사병 방지 대책을 위해서 여러 소금 캔디가 나오고 있죠. 소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소금이 없으면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좋아하는 목욕은 어떨까요? 욕제에 적당량을 넣으면 한기를 없애준다. 유자매 시나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까요? 그 사우나에 가면 그 소금이 있죠. 아저씨들은 사우나를 막 뿌리면 거기가 살 빠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땀 때문에 살을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에 중요한 거. 그리고 다음에요. 잇몸을 담당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위해서 그 소금이 중요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이런 치약은 싫었었는데 이제 50살 되니까 약간 뭐 프루트 맛보다 약간 그런 소금 맛을 찾게 되네요. 소금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물질입니다. 요즘에 화학 발효로 설탕 맛 그리고 식초 그런 것을 대신 화학調味料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이 이렇게 발달되고 있지라도 소금 대신 물질은 인간은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창조주의 은혜가 없으면 이 소금조차 우리는 몸속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당신야말로 이 땅의 소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당신 대신 다른 사람들이 없다. 당신이 중요하다. 근데 당신이 당신의 역할을 할 때 주위 사람도 가족들도 다시 살아나고 좀 그 나쁜 유혹도 반지가 되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분 같은 분이 소금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인생을 잠깐 멈추고 인생의 그 맛 그냥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근데 맛이 있는 인생이 뭔가? 진짜 의미가 있는 인생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못 마르게 합니다. 이분 보고 있으면 나는 돈도 많고 세상 쪽에서 성공도 하고 있는데 이분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정말 인간답게 올바르게 이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은 건가? 못 마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그런 소금 같은 분은 저희들 같은 목사가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자기 일을 당연히 조용히 하시면서 조용히 거기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데 그 향기는 확실하게 거기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금은 요리에 사용합니다. 근데 요리에 사용할 때 녹아줘야 소금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목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엄격하게 저희들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저희들은 말을 잘해요. 말의 그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말이 많아가지고 소금도 많이 부립니다. 근데 맛이 먹어보니까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릿짜릿 그런 소리 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소금 같은 사람은 제가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 생각할 때 진짜 녹아고 있어요. 자기 존재가 없어요. 그렇지만 식재도 맛도 정말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 기독교 인구가 아직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본 목사님들은 한국에 가면 와, 좋겠다. 저런 큰 교회 있으면 좋겠다. 미국에 가면 와, 저렇게 활동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교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가면 좋겠다. 그런 부러운 마음 많이 생겨요. 근데 아까 소개된 일본 27년방 그 번역을 하는 일본 목사님의 팀이 있는데 그 팀장 하시는 우치다 카즈히코라는 일본 목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신학자가 계세요. 목사님이시도 하고요. 근데 우치다 카즈히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수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한 점의 소금이 사회를 부패로부터 지켜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명은 큰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와, 좋겠다 하면서 큰 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실체를 볼 때 왜 일본 교회가 이런 거지? 왜 아직 이렇게 적지?
되게 비판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치다 카즈히코 목사님께서 한 점의 소금이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가지라. 우리 존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만이라도 일본의 정말 그 희망이다. 생각을 바꾸면 혹시 0.2%의 기독교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동교에 안 사신다면 이 나라가 더욱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유리와 도덕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선교 역사 속에서 이 나라에 학교를 세워야겠다. 아이들에게 선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런 희생하면서 그 학교를 세우는 조그만 숫자의 기독교인이 있어서 기독교 중심으로 정말 그 병자들을 위로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라도 그 사명은 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외국 분들이 일본에 환영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 이제 제가 일본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신앙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되고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의 지금 시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없더라도. 이렇게 아까 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미전도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지구 지도를 보면 일본은 확실하게 선교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중국도 잘 되고 말레이시아도 잘 되고 뉴질랜드, 홍콩도 잘 되고 있는데 일본만 복음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계시고 저희들이 함께 작은 숫자지만 힘을 모아서 사랑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할 때 확실하게 그 효과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어떤 건가요?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을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자들에게 비추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아니, 너야말로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빛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일본 분들은 스타, 유명한 사람, 연예인, 약간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빛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태양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태양 에너지는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이거 일본말로 써 있는데 태양에서 나오는 1시간분의 그 에너지는 그 지구 두 개의 그 소비 에너지 1년분의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예, 아멘. 엄청나는 것이죠. 그 태양 1시간의 힘은 지구의 2개분의 1년간의 그 에너지를 준다. 여러분, 우리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하더라도 후쿠시마 보면 한계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미래적이 아닙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뭐 그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 온도, 환경 다 태양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양의 플레어, 기둥이죠. 그것이 1m라도 계산이 잘못하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질서를 누가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감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365일 24시간 이 시계 칼렌더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런 것이 없었던 시대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태양이 오르고 또 아름다운 별들이 보면서 우리 인류는 계속해서 계절을 느끼면서 시간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이런 전기도 감사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길 수 있고 어떨 때는 몇 번 해도 못 끼게 되고 계속해서 그건 사용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천천히 우리를 깨워주고 또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자는 시간이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반짝반짝하면서 24시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육체는 병드는 것이죠. 태양 볼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느낍니다. 태양이 겨울 계절이 오래 가는 지역에서는 의료증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태양 우리 몸에 좋고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표지입니다. 마지막 색채는 어떨까요? 우리는 색깔이 있는 거 당연시 하는데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색깔 세계도 느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소금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당연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것은 교만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난달 제가 아는 두 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0.0001mm 우리 뇌 속에서 조금 움직이면 우리는 기억력을 상실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처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고 착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소금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들은 그런 역할 주님께서 맡겼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당신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40대까지 우리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다 부러운 교육 그리고 집, 환경 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근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40대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40대부터 80대까지는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 주시는 시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이하의 분 계십니까? 잠깐 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80대 이하의 분 손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동교원리 교회는 되게 나이가 많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농담이지만 다시 한번 80대 이하 분 지금은 나는 몇 살인가 잊어버린 사람 나중에 목사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대까지 훈련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 훈련생입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버려야 되고 아직 이쪽에 가라고 했는데 계속 더 이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날 이제 40년 지나고 80대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리 와. 근데 너의 그 손에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찌빵이입니다. 발음이 맞습니까?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찌빵이 그거 아니야. 우리 여보가 계속 가르쳐줬는데 일본말 쯔에 근데 찌빵이 어쨌든 마키도 발음으로 가겠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거 뭐냐? 찌빵이입니다. 예, 그거를 던져라. 모세가 갖고 있는 이 찌빵이는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거 모세가 갖고 있는 전부입니다. 동물이 나타나면 그거로 싸워야 되고 그거를 정말 그 생명 걸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세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거를 던져라고 하는 겁니다. 던졌더니 놀랍게도 뱀이 되는 거예요. 해빈. 근데 광야에서 정말 적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어떨 때는 이건 초지만 지팡이는 우리의 인생의 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던지라. 던졌더니 뱀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뱀의 그 거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한번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입니까? 아이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와이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재산입니까? 건강입니까? 국가입니까? 한번 태풍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쌓였던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현대의 우리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진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당신이 소금이 되지 않으면 너의 가족, 너의 국가, 너의 민족은 정말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소금은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이 되게 좋았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영어도 필요 없는데 영어 하면서 멋있게 당신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왜 영어를 해? 약간 그런 식으로 멋있게 뭔가 설교할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7년 전에 동교오늘 교회가 긴쇼에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저는 오래간만에 아르바를 했어요. 유명한 회사였어요. 장고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청년들이 목사님 직업 힘들어요. 정말 우리 산사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격려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창고에서 일하면서 그 회사가 말을 못하지만 유명한 회사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블락기였어요. 근데 이게 블락기구나. 너무 말 심하다. 인권 없다. 이렇게 힘든 데서 다 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정말 그걸 경험하면서 한 달 후에 그 회사 안에서 신문 봤더니
자살을 생겼어요. 파와하라 때문에. 근데 그거 제가 창고에서 일하면서 너무 회개했어요. 와, 야, 그 사람한테 너는 너무 창피하다. 너는 청년들이 정말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고 또 그 상황 모르면서 봉사를 시키고 헌금도 하라고 하면서 또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청도 하라고 그렇게 상황을 모르면서 내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경험했어요. 와, 세상의 빛이 되고 싶어도 이건 될 수 없어요. 소금 되고 싶어도 교회 가자고 말을 할 조차 없어요. 할 기회도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저는 주님, 이 나이 때 다시 한번 제가 목사의 바치를 뵙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합니다. 그 일자리에 가기 15분 전에 가면서 그 창고에서 혼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저는 여기서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자리에서 가정 속에서 지금 정말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큰 빛이 되라, 많은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지난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으라. 하늘의 나라는 당신 것이다. 우리가 생각대로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직 우리가 훈련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때 하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나만 의지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이다. 하지만 그 먼저 내가 빛이다.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빛이 너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돌아갈 때 요한복음 1장 5절,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본말로는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 아니지만 오늘 절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이 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 점의 소금, 작은 불꽃으로 됩니다. 주위가 밝을 때는 잘 모르지만 어두운 세상일수록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빛을 더욱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소금처럼 그 사람의 인생 녹아지고 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소금 맛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소금으로서 작은 불꽃으로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저는 그 한 생명에 한 영혼에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이여 그 한 명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레요 슈도가 하다가私たちに力を与え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聖霊を主をどうか望んでいます。お主をどうか私たちを用いてください。聖霊を主を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 한 명을 보게 하소서. 한 영혼에 향한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지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소금, 이제 저희들이 빛입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